생각을 하면서 분량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책에 여러분 오늘 분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는데 왜 초대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약교회라는 말을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가 훨씬 더 익숙하고 찬송할 때도 우리 초대교회 같은 그런 어떤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어디까지가 초대교회인지 그게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견의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대로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첫 번째 편자로 삼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자. 그래서 그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신약교회,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한다고 할 때는 어떤 형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칫하면요, 우리가 지금 세충내기둥의 기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형식은 가졌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신약교회 회복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동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피곤이 물려오고 뭐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야 형식은 얼마나 잘 갖춰 왔어요. 어쩌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정신을 잃어버려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참 교회의 정신,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참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신약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치유 공동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참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향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최영기 목사님이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최영기 목사님은 특별히 참 에베소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거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더 심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성령님 더 슬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31절 3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버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사실은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하고 거기에다가 베드로 저기 누구야, 사도 요한이 목회한, 여러분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악의. 여러분 이게 다 뭐의 표현인 줄 아세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거 버리고 뭐냐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거기에는요. 이 참 원한을 풀지 않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이 악이라는 것들은요. 다 복수하는 방법들이에요. 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참 저는 이 구절이 참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투성인 오물투성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 너희들 좀 회복이 되고 좀 고쳐지고 좀 새로워지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로 받아줄게 내 딸로 받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주님을 등지고 그냥 끝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아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지 이 방향을 트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먼저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시켜서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가고 회복시켜 가는 그더라. 교회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유 공동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영기 목사님은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 이야기할 때 이 치유는요 저와 여러분 막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이 낫고 이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참 깨어지고 파괴된 그 인격이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건설되어지고 이게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 말씀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에는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럴까 관계의 회복, 정서의 회복, 인격의 회복, 예수를 닮아가는 그 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몸의 회복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리 일을 보고 있을 때 매국노잖아요. 여러분 그런 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아서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제자 삼으려면 좀 번듯한 사람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죄의 현장에 있는 이 마태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여하튼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삶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리로 살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욕은 먹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세리의 그 일을 그만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날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집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목장을 연 거예요. 목장을.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친구들을 막 불러 모아요. 누가 왔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에 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막 먹고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이 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죠. 당신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는 언제나 관계를 끌어놓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생에 행복이라고는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쾌락은 있을지언정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그들,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참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목장에서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를 추구하고 나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목장에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목장이 없으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목장이 있어야만 생존할 것 같은 사람, 목장이 있어야만 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힘이 될 사람, 그런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막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야만 어쩌면 이렇게 참 지금 삶의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치면 누가 더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뭐 좀 11조 헌금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 오면 막 환영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까지 뭐 이렇게 VIP들 뭐 열심히 섬기고 애를 써서 섬긴다고,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뭐 교회 헌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VIP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기신자들에게 집중해야지. 그런 분들 오시면은 막 음으로 양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뿌듯함을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인데요. 좋은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는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좋은 병원은요, 난리 그냥 뭐 얕은 법석을 뜨는 데입니다. 좋은 병원 중환자실, 아니면 좋은 병원 응급실을 가보세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서는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문제투성인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요, 교회 안에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떤 때는 죽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의사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의사한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참 한 목장이 있거든요. 그 목장에는 이제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목장인데 안수 집사님들만 모인 목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장은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우리 목장은요, 여하튼 뭐 경조사가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고요. 목장도 순서대로 착착착 돌아나가고요. 뭐 목자님이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목장은 진짜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목장이 천국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불풀이 흩어져서 목자 목료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는 천국이에요,
지금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병원에 중증 환자가 많이 모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가 없으면 좋은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병원은요, 의사, 간호사만 모여 있어. 의사, 간호사만 모여 있고 환자가 없어. 좋은 병원일 수가 없는 거죠. 환자는 그냥 미어 터지는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어요. 그럼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로 좋은 그런 병원으로,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이 되려면, 그죠? 우리는 좋은 진짜 의사다운 의사, 간호사다운 간호사, 이런 섬김의 근육이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 희생을 담아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큰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바로 그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 과정 속에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지요? 우리 생명의 삶의 암송성구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고난을 담으신 거예요. 왜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2주나 되는 기간을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세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몸에 고난을 담으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고난을 좀 더 담아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슴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정도, 거기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향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세상에서 옛날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유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죄투성이로 왔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가서 또 똑같이 옛날처럼 죄 짓고 또 사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또 목욕탕 신앙이에요. 목욕탕 신앙. 세상에서 그냥 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목욕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뭐 그것도 귀한 신앙인데요. 그것도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니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그것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의사의 삶, 간호사의 삶, 그걸 막 살다가 때로 있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또 내가 의사의 삶, 간호사의 삶을 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좀 무너지는 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건데,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주님의
그 몸에 담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요.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이게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사로 간호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유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음을 얻었대요. 이전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그냥 내가 몸이 병들고 아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 몸이 이미 나은 거구나. 치유사역자님들이 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의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에는요. 내가 참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 때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살고 의에 살지 못하는 거 그건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의의 삶을 산다면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지금 막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막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좀 변해가기도 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네. 나는 죄는 죽고 의에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내 안에 있는 이 천부적인 능력, 내 안에 있는 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그 성품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참 지치고 힘들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그런 속에 점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사도의 기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평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여러분 이 완전한 거룩함이 뭐냐면요. 완전한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첫 번째로 있잖아요. 영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면 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점점 참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몸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만 고치잖아요. 마음의 온갖 긴장, 스트레스, 갈등, 아픔들을 품고 있는데 막 약을 써서 몸만 회복시켜 보세요. 금방 재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까지 완전히 건강하게 참 회복되어서 살기를, 영만 아니라 혼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렇게 참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우리 VIP님들이,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산산이 깨어진 관계 속에 참 관계의 파탄, 그 불행한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을 잃고, 몸의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거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의사의 삶, 참 간호사의 삶을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를 찾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의사의 삶, 간호사의 삶을 살게 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저는 진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목장을 시작하고, 그때 뭐 목장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격주로 만나는 목장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한 달에 3번 만나고 한 달에 4번 만나고 매주 만나는 목장으로 그렇게 저는 세워갔기 때문에 그런 목장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떠들고 웃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혼할 것 같은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온갖 문제를 안고 있던 가정들에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년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교회가 몇 년만 빨리 참 이런 참 목장이 있는 가정교회가 되었더라면 저도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정말 목장이 없었더라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목장 때문에 그 기간을 통과하고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 가정교회를 해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 목회 성공했어. 나 목회 성공한 거야. 지금 더 이상 내가 다른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간 저 가정들, 이것만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그렇게 참 구할 염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자주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목사님, 목녀님들 사실 수없이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사실은 그 의사로 간호사로 사는 삶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뭐 지금 설사 여기서 내가 아이고 난 이제 더는 못해 뭐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뒤통수 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너 수고했다, 고맙다, 너 이미 성공한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저는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1년 만에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잖아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요.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번듯하게 안 세워졌어도요.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약교회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의 섬김의 결실로요. 회복된 가정들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지금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네 그 수고 때문에 네 그 섬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구원받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새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는 병원이고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나를 그렇게 섬겨준 참 의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을 해준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목자님, 목녀님 역할을 해준 그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참 우리 그분들 기억하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이후로 또 수고하고 섬겨 온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는 게 없어요. 물 한 그릇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저는 사실 안 갚아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뭘 더 바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았는데 내가 뭘 더 바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사로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영혼이 구원받는 영의 치유를 넘어서 그 혼의 치유, 인격이 회복되어지면서 인격이 회복되는 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서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몸도 건강도 원래는 저 사람 한 50년밖에 못 살 사람이었는데 한 70년 살게 되고 저 사람 저 상태였으면 뭐 한 70년밖에 못 살 사람들이 한 80년 살게 되고 여러분 이게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며 그 보람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